할렐루야. 예. 어제는 제가 남은 자의 구속사 계시를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열매를 증거했고, 오늘은 율법 시대, 율법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남은 자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이 주의 말씀인데, 그 예로부터 이 말씀이 이제 추수의 말씀이에요. 추수의 말씀, 구속의 말씀인데, 이 율법 시대는 어떻게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했냐면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계시록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예. 율법 시대에 조명했지만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자, 야곱의 남은 자손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자, 그리고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한 초소에 둔다는 것은 마지막 때 고센 땅, 피난처에 둔다는 거예요. 피난처에 그들을 모아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한 목자에게 맡겨놨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자, 그들을 모아놓고는 어떤 일이 보여요? 13절에 되면 이게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오고, 무슨 길을 열어요? 피난처 안에 이 처소에 있던 자들을 길을 열어서 앞으로 앞서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입성해 있을 때 그때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왜냐하면 그들은 만왕의 왕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도 어린 양 구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구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거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어디에 있던 자들을? 피난처에 있던 자들을 인도해요. 올라가서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는. 자, 앞서 올라가서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른다. 그리로 쫓아나가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시다. 성문에 이른다는 건 뭐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 성전문 거기 앞에다가 베개했던 자던 죽은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은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문 위에 이름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지상재림 하실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셨을 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시온으로 입성해 줄 것을 계시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요엘 선지자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요엘 선지자에게는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남은 자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 그게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아직 시온산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시온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갈 때 그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해요.
그 시온의 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 그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추수의 계시를 지금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아모스 5장 2절에서 3절에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 처녀 이스라엘들이 무너져 버렸어.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0분의 1을 추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양식을 주고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내 모든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리리다. 예, 아버지는 야곱이 갖고 있는 금 10분의 1, 양 10분의 1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의 자손, 그 자손 중에 10분의 1을 아버지께서 택하셨어. 그것은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11조. 우리가 내는 돈 11조가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에게는 야곱이 서원했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 야곱 자손 가운데 14만 4천을 추수할 것을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그 14만 4천이 야곱의 남은 12지파의 남은 자손 중에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각 지파 중에 만만 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계약을.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에게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헤멜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하시는 얘기인데 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고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었느냐. 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봐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다. 근데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거룩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거룩한 자는 달라.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추는 빛은 불인데 이 거룩한 자는 성령으로 약속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불꽃이라는 게 그들은 불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는 건 이 불이라는 건 야곱의 족속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족속과 요셉의 족속은 신분이 달라요. 그죠?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자요. 요셉의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반열에 있는데 거룩한 자의 반열에 있는데 이 야곱의 족속은 불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과 불꽃이
야곱 족속에 내리는 불하고 요셉 족속의 불꽃은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 자,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깊은 영역의 비밀인데 오늘은 야곱 족속의 불이 뭘까? 자, 이 야곱 족속 하나님 종들에게 내리는 불은 바로 불의 말씀, 곧 세곡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하나님의 불. 이것이 불세례요 성령의 세례를 예표하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요셉 족속의 불꽃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자, 이제 이것을 증거해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자, 이 대결할 때 자, 이게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야 이해하기 쉬워요. 이 두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또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제 각 한 송아지씩 너희들이 가져가서 이제 각을 뜨고 나무에 불을 지피는데 자, 드리게 되는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자,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이 제사 송아지를 두 송아지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너희는 너희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송아지에다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만약에 너희 그 송아지를 불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 나에게 불이 안 내려온 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많으니 너희는 수가 많잖냐. 한 송아지를 택까지 잡고 너희 신 이름을 불러라. 그렇지만 불을 놓지는 말아라. 불을 놓지는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송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놓고 이제 그 단에다 놓고 이제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하는데 아무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오정쯤에 이르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야. 야, 너희 저 신이 묵상하고 있나 보다.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너희 이 소리를 못 듣나 보다. 조롱을 해.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자기들이 그냥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별짓을 다 해.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단을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면서 하는 일이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지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요.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라 하신 자들아. 이게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도 자던 돌은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을 자기가 자고 있던 데가 보니까 여기가 르스드라. 하나님의 하늘 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문, 성전. 그래서 그 하늘 문 앞에다 돌을 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 그럼 뭐예요? 이 죽은 돌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 죽은 돌이 산 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돌이, 죽은 자가 부활이 됐는데 야곱이 그때는 베델에 갔을 때는 미혼남이야.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12아들이 널 줄도 모르고 그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 이제 엘리야가 12돌을 취해가지고 갖다 놓고 돌을 다녀서 쌓은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이 돌에다가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물을 부어요. 통 4개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그 돌을 놓은 거기다 물을 부어.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돌에다가 물로 부어. 물로 세례를 하고 있어. 물로. 물 세례. 그들의 그 돌의 죄를 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잖아요. 물로 쫙 씻었어. 그리고는 3번을 그렇게 해. 3번. 3번을 해요. 왜 3번 해요? 닭이 3번으로 해야지. 추수가 되니까. 자, 3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돌을 놓은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조상 이 제사장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은 돌 12돌을 야곱의 12지파의 돌수로 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아버지께 번제 드릴 때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불을. 물로 세례는 주었는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는 주었는데 그 물로 세례를 아무리 주고, 모세가 주고 그 선지자들이 물로 세례를 아무리 줘도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 그림자일 뿐이야. 그런데 이 물을 준 것은 육신을 정결하게 했는데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의 불이 와야 돼. 불이 와야, 태워져야 죄악이 태워지는 거야. 이 불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물로 율법 아래에 있던 물 세례를 받던 자 중에 야곱의 남은 자손은 다른 양으로 추수가 되는 거야. 이걸 계시하는 거야. 매일 저기 갈멜산에서 싸운 거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비밀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물로 씻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당신과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10분의 1이요 아버지께서 10분의 11조로 걷는 속물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구속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가지고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 다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 불은 뭐냐? 이 불은 뭐냐?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에게 제사장 나라 조상으로 택한 야곱에게 그 12자손들을 줘서 그 자손들이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은 이미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서 타락되어 버렸어요. 믿음을 다 소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그 11조로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너희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야곱과 약속하신 기억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뭐예요? 그 죽은 돌을 갖다 놓고 물로 씻어 세례를 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들에게 불을 내리실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하셨으면 멸하셨다면 우리에게 불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백성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추수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돌에다가 물을 붓고 물로 세례를 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임해야 구속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던 거야. 어? 이 종인데도 그 제사를 드렸어, 제단에서. 그래서 이 자는 엘리야는 죽었을 때 죽으러 저기 광야로 내보낼 때 천사가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다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갖다 놔버리고. 왜? 그들은 율법의 종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불은 엘리야가 불을 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낼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낼 수 있어, 불을. 이게 다른 거야. 엘리야는 물론은 세상에 시키고 하나님이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을 주는 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을 받고 싶으세요? 불을 내고 싶었어요? 불의 말씀이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딱 계셔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이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동일한 계시예요. 동일한 계시. 이게 지금 계시록을 증거하는 계시록. 지금 그 엘리야만 쳐다보면 안 돼. 14만 4천을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분이 달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어떻게 불이 나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줘 버려요.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풀어줘 버려요. 하늘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제약들을 태운다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정금같이 나와. 이 풀무불은 뭐예요? 후삼전만 대불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걸 알고 이걸 들으면은 또 전부 다 보여.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이제 금신상에 절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옆에서 다 이제 일렀어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금신상에 절을 안 해. 그런데 15절에 뭐라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을 것이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희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가 너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자가 그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일곱 나팔 천사가 부는 후 3년 반 때 일곱 대적 불지향이 임하는 걸 얘기해요. 일곱 대적은 불지향의 심판이에요. 이때 뭐예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소리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공중재림 때 나팔 소리야. 그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때 휴고되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왕의 영접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땅에 남게 되면 반드시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지금 세 친구는 풀무불을 통과하게 돼 있어. 자, 돼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뭐요?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냐? 이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버려 이마에. 그래서 내 종이라는 소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후 3년 반을 지상재림할 때까지 기다려 통과해야 되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이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할 때도 그들은 뭐야? 우리가 풀무불에 통과될지라도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환난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시면 우리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계시록을 증거하는 이 구약의 선지서야. 그 계시록이 그대로 다니엘서에 있어요. 제가 다 풀어줬죠. 부분 2300주야부터 시작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 다 나오잖아요. 그죠? 1291, 1335일 예언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어. 아니 이것들이 감히 왕이 얘기하는데도 머리를 빠딱 들고 지금 버텨? 이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졌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고의는 뭐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은 자를 얘기해요. 이미 굵은 벼슬. 대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거했죠.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뭐예요? 반드시 허리와 허벅지 사이에 고의로 만든 벼옷을 입어야 돼. 이것은 그들이 뭐예요?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증표야.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쳤기 때문에 결박해 들어갔어.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새 친구라 그랬을까? 왜 새 친구? 왜 다니엘과 새 친구라 그랬을까? 새 친구가 왜 그렇게 통과를 해야 될까? 새 친구. 응? 아니 종들은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없지. 새 친구. 응. 7 금조대 중에 좌편 세조대를 계시하는 거야. 응? 이 좌편 세조대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 네. 이게 다 감춰놓은 계시예요. 네? 지금 우리는 다 열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네. 이해가 아시겠죠? 이 땅의 종들한테 얘기하면요, 지금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 한다 그래. 뭔 얘기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래. 갑자기 무슨 이게 성경은 전부 다 연결되고 같은 얘기를 해요, 계시. 근데 혼의 생명은 들으면 미쳐버려요. 이게 혼란이 와버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후사님도 지금 알아듣잖아요. 뭔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기름 부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대화가 통하고 이때가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풀려면 못 풀어.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풀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다니엘서를 알아듣게 되면 계시록은 다 알게 되는데 계시록과 다니엘의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26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했던 것이고 계시록은 앞으로 올 일인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쫙 열리면 계시록은 뭐예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시대를 분별하게 돼. 네. 그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형을 안 받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갖다 던져서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 이 저기 뭐야 그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던져 넣는데 봐요.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운데 있어. 다니는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어. 그리고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되는 사람의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이 어떻게 들어가?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 보세요.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 딱 있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7금 촛대 중에 뭐예요? 가운데 기름이 담는 촛대야. 여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세 촛대가 연합이 돼버려. 네, 연합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왜 연합이 돼요? 이들은 이미 이마에 구원의 표를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은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촥 다닐 때 주님이 딱 그들을 붙잡고 갈 때 불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겠어? 네? 나와 보니까 뭐 머리털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뭐 아무 흔적이 없어. 7배를 뜨겁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길래 지금 이 통과가 됐을까? 응? 이미 흰 옷을 입고 있는 거, 흰 옷을.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7장, 7장, 9장, 7장 다 열리는 거예요. 네. 다 열리죠? 13장, 14장 다 열려요. 아이고, 우리 후사님들 역시 저기 성전은 성전이네. 이게 서로 영이 교통하니까. 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또 골치 아파져. 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이 적그리스도가 두 손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얘가 어떤 애가 되냐? 치킨이 돼버린 거야. 치킨. 치킨 게임이 되지. 이 적그리스도가 이러잖아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는 거, 다른 신은. 치킨이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이 지금. 응? 네. 근데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얘기하는 거야? 네. 좀 소름이 돋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 족속의 불이에요, 아니면 요셉 족속의 불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불꽃이라면 뭐 해야 돼? 성령이 말하겠다라 얘기돼. 성령의 불이 막 입에서 나가야 돼. 이게 나가면 종들의 제약이 다 태워져 버려. 네. 태워져야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두 증인 중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 권능을 받아서 종들을 출교회 시켜서 갖고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 요셉은 피난처, 그들이 도망갈 피난처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예비해 주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하게 되면 종들의 제약들을 벗기는 거예요. 묵은 곡식에 있던 종들을 새 곡식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열방이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난들은 반드시 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불꽃을 의미해요. 불꽃.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지식을 얘기한다? 성령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한 건 저희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라. 저들을 갖다가 저들도 내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때 저들을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을 시켜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을 시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에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지만 너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무화과나무 잎,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나무 잎이 죽은 돌이 이 생명수를 바꾸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버린다. 그게 열방에 회복하는 거예요. 열방.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가 완성이 돼야 우편과 좌편 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자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세. 쉬우시죠? 이야, 진짜. 그러면 불꽃인 다니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불꽃이 됐나? 요셉은 어떻게 해서 불꽃이 됐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그 요셉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꿔. 나는 요즘에 적그리스도들이 꿈꾸는 줄 알아. 꿈꾸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걸 풀어줄 자를 찾아 지금 얘들도. 이 시대도. 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제가 풀어줘 버린 거예요. 네. 걔들 시원하지. 언제 멸망당하나 하니까. 시원하지. 아주 그냥 걔들이 너무 답답해. 왜냐면 멸망은 당하는데 언제지? 이렇게. 언제? 요때다. 내가 가르쳐줬어. 그러면 아유 정리하기가 쉽다. 그래갖고 그냥 걔들은 지금 다 정리 중에 있어.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꿈을 꿨더니 이 왕이 꿈을 꾸고는 항상 하나님이 꿈을 왕에게 주잖아요. 그럼 이 왕이 번뇌를 해. 이건 막 꿈을 알고자 해도 이게 안 돼. 왜? 항상 마지막 때 꿈을 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줘요. 꿈을 해. 그러니 지들이 알 길이 없지. 아무리 알라 그래도. 근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그래도 자기 꿈을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설명을 안 해줘. 네가 내가 꾼 것을 얘기해보래. 네가 내가 꾼 것. 얘는 한 수는 높아 더. 왜냐면 바로 왕은 순진한 게 있어. 자기 꿈을 다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는 딱 풀어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좀 그 술사 박사들이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나 약 올려? 니네 지금 네가 내 꿈을 지금 니들이 풀어봐. 니들이 전해. 내가 들어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 이게 황당한 얘기지. 황당한 얘기. 그 이제 술사 박사들은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왜냐면 왕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린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래. 희한한 일. 그래서 그 일은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서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육체 안에 거하는 신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바알세불, 용, 마귀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걸 알 길이 없대. 그런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이 신은 누구예요?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이에요. 성령 외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 근데 그걸 풀어줄 자는 다니엘은 누구예요?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해 그럼? 말씀 안에 거해야지.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화 돼서 성육신 되어 있다.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이 풀어지는 게 지금 다니엘 그때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 이때는 부분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그리스도들한테 치킨 되는 애들 있죠. 애따 다 먹어라 그러고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몰래 해가지고 지금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감춰가지고 지금 다 장사했잖아. 애따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물맷돌이 가가지고 정수리 치면은 거짓했던 것들이 자빠져 버려 전부 다.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적을 할 수 있겠어? 지금도 갖고 살살 뒤에서 장난해가지고 거짓해가지고 돈 빼먹고 있는데 그냥 대갈박을 깨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가서 깨지고 화들짝 놀래버리지. 네. 자, 이 성령 외에는 이 다른 신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사고 얘네들은 막 아이고 우리는 이제 거의 죽은 몫이다. 이제 왕이 이제 이 꼭지도 오면 우리 갔다. 근데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진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모든 박사 다 죽여버리래.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그럼 너는 어떻게 살라고 다 죽여? 얘들 다 죽고 나면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또 새로운 술사를 찾아야지 뭐. 열받은 거야 이게 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이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포함돼 버렸어. 포함이 됐어. 야,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포함 안 됐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 그냥 냅둬버려 죽으라고. 근데 여기 딱 다니엘하고 거기 세 친구가 딱 돼 있잖아요. 약속을 다니엘과 하나님 약속한 다니엘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불꽃과 같이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래서 그 계시를 열어줘야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그 왕의 시위자인 그 장관 아리옥이 막 이제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조금 기다려보라 그래라. 응? 조금 기한을 주면 내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 왜냐하면 일단 시간은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죽이러 막 나와버리니까. 자,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고는 다니엘이 자기 동무들한테 가서 이 일을 구하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라.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구해라. 구하는데 이제 이 비밀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세 친구에게는 보일 수가 없어. 왜 못 보이죠? 보여줘도 이 꿈을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 영과 영이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세 친구는 혼의 영역에 산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을 갔다 와서 그들은 추수가 돼야 돼.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불꽃과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다니엘에게 성령께서 이상으로 보여줘 버려요.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 이 꿈을 아는 거예요. 아, 이 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자,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는 꿈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줘 버렸어요. 다니엘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일을 고하게 되는데, 자, 왕 앞에 서 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자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너는 치킨대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치킨이. 치킨대. 그러니까 근데 이 치킨은 또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 감사하지 치킨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네가 멸망당해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들어보니까 초기에 나를 약 올려 내가 죽는다는 거야? 이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은 자기가 수긍을 해요. 맞아. 나는 어차피 멸망당하는 적그리스도고 주님이 오시면 나는 치킨 되는 자. 이걸 인정을 해. 굉장히 착하다니까 얘들이. 요 강교한 것들이 강교한 것들이 그거 하지 오히려 적그리스도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순진한 맛이 있어요. 굉장히 순진한 맛이 있다니까. 그거 열어보면 말도 잘 들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것들이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것들이 강조한 거야. 성령 받은 자를 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아주 강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지식도 없으면서 잘났다고 막 그래.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게 그게 무서운 거야. 적그리스도는 다 아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인정을 해. 모르는 것들은 죽기 살기로 아니라.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후일에 될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에서 받은 이상은 이런 거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서 그 왕에게 뇌에다가 꽂혀져 버려. 이게 꽂혀지면요 두려운 영이 딱 들어가서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눈 떠도 그 생각, 눈 감아도 그 생각. 하나님이 주니까 치킨이 안 될 수가 없어. 치킨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일인데? 내가 꿈을 하는데 뭔 일? 내가 알 게 뭐야? 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꿈에서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이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발을 쳐서 부셨다. 자, 왕이 보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금신상이 있는데 어떤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쳐가지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돌이 무슨 돌일까? 응? 여러분들이 불꽃을 받은 게 무슨 돌이야? 뜨인 돌이야,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 그냥 탁 던지면 금신상이 무너진다는 거야. 뜨인 돌. 다윗에게 준 물맷돌이 바로
뜨인 돌이에요. 지금 던지니까 골리앗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이 아닌데 던져갖고 던졌다가 이게 정수리 안 맞고 옆에만 약 올리면 뒤지게 맞아. 조심해야 돼. 남의 돌 던진다고 저도 가서 잘못 던지면 그건 뒤지게 맞아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는 다 이용당하고 적그리스도한테 죽임 당해. 전부 다 뒤지게 맞아. 걔들한테 죽임 당해. 근데 선지자들은 시온산으로 들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꿈이 이러한지 하면서 해석을 쭉 하니까 왕이 이렇게 듣더니, 이 왕이 이걸 들으니까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응? 왕의 심정이 좋았을까? 기분이 안 좋아도 뇌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뇌를 조종해요. 성령께서. 두려운 걸 주는 거야. 그 꿈을 들었더니 속이 시원해. 이 꿈을 안 들었을 때는 늘 불안이 와. 두려움이. 근데 이걸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네가 죽는다고 해도 속이 일단 시원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는 안 하겠구나. 근데 내가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도 걔들은 할렐루야는 안 하지. 감사합니다. 이거 기쁜 거지. 왜냐면 자기 죽는 날짜를 아니까. 자기가 이제 가는 날을 아니까. 자,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본 뭐 금신상, 뭐 바벨론, 이 금머리요, 뭐 메데, 페르시아는 은나라요, 그리스, 헬라는 놋나라요, 로마는 철나라요, 열국시대 철과 흙, 진흙. 맞아요. 이 뜨인 돌이 마지막 열국시대 때, 이 열국시대는 마지막 때 계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철과 진흙이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 지금 그 의미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10뿔을 가진 자의 머리에 7머리를 가진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10뿔과 7머리. 이 짐승이 바로 두 짐승을 계시하는데 7머리는 거짓 선지자예요. 7뿔은 열왕을 다스리는 세상의 적그리스도야. 근데 이 거짓 선지자 7산에 앉은 음녀는 이 적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종교와 이것이 통합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는 거야.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야. 한 통속이 한 통속.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쓰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해.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지금 이 철과 진흙 그러니까 뭐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게 뭐예요? 이 철은 로마를 상징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인데 그 진흙은 뭐냐면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 만드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단의 회야. 이게 뭐냐면 그들과 섞여버렸어. 섞였어. 그래서 열 뿔 안에 7머리가 있는 거예요. 10뿔 안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중에 등장해서 그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후 3년 반의 건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해서 이 존경을 통해서 이 교회나 이런데 7교회 이런 데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막 하는 거야. 이들은 전부 귀신의 초소니까 다 그들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 탈교를 해서 피난처로 도망가 있어야 돼. 그 귀신의 초소에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내 백성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 진노 받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 은금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는데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 뜨인들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세워진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금신상이 그 7머리, 10뿔과 7머리 가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두 짐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치킨이 돼버려요. 치킨. 뜨인들이 오는 순간. 그래서 이 권력층에 붙어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자를 봐요? 이 열왕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쓰는 그 나라가 바로 입에서 불이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뜨인 돌이 말씀이 날아가니까 적그리스도 이 골리앗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금시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열매들은 한 열매도 못 데려가. 다 자기들은 그 어둠의 자녀들, 자기들의 그 뱀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 멸망당해 버려요. 전부 다. 그 멸망 심판을 받는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나 시민이나 아들은 한 생명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들이 입에서는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때.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7배나 더 강력한 그 죄악이 임해 있는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노예를 만들고 이불 봉하고 전부 이런 시대. 이런 때가 됐는데 이때에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발해져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 아닌 거짓 선지자 아닌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 교회를 혼란하게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탈교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떠나가게 돼 있다. 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이 요셉의 단, 이 불꽃이 나오는 이 요셉의 단들에게는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반드시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시키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초소와 이 종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초소가 예비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초소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복음이 샘솟아야 돼. 영원한 복음이 샘솟을 뿐만 아니고 그 이 땅의 모든 통제되는 그 통제 안에서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식물을 공급해 준다 해서 먹을 거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 그 환란을 통과할 때 그들이 이 의식주가 해결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 놓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요셉의 불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에게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담는 때 지금 계속 기름 담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사님들 열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깊은 영역에 기름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진리를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재단에 딱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는 다 그쪽에 가보세요. 가서 거 가서 다 예배를 좀 다 드려. 어? 드리고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저도 좀 쉬어야죠. 저 지금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수기를 써줘. 전부 다. 어떻게 됐나 거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걸 알게 돼요.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의 자들과 대화가 안 되듯이 여러분 입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실체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각자 있었던 교회를 한 번씩 가셔서 예배들을 한번 드려보시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들을 그 진리,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던지면 이 땅에 영광과 간절과 고수가 쪼개져 나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해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그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늘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 손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